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전에 보면 우리 허이삭 전도사님하고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죠. 찬양 인도하는 우리 남자 청년이 있는데 김종래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청년 회장이고 또 드럼도 치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 김종래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살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고 아직 애인도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의 걱정이 늘 뭐냐? 허이삭 전도사님 장가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허이삭 전도사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4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50보 100보고 도찐 개찐인데 33살인 자기도 장가가지 못했으면서 허이삭 전도사님 장가가야 될 텐데요. 맨날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 걱정을 하는가 보았더니 요즘 이 시대가 우리 아가씨들이 사모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허이삭 전도사를 어떤 목사님의 딸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목사님의 딸이니까 당연히 어떤 사명감이 있겠거니 그랬는데 실컷 만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화하는 말이 저는 사모는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이거였어요. 허이삭 전도사가 보통 실망을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권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해가지고 막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허이삭 전도사 있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딸은 사목감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총각이었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아가씨들이 서로 사모하겠다고 얼마나 그냥 제 뒤에 줄을 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사모를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러고 고생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가 언제였느냐? 아합 왕과 그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아합 왕조 시대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역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그 이후에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계속적으로 그의 후손들을 아합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에 끌려다녀야 됐고 하나님의 종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 선지자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제자, 다시 말하면 선지학교의 학생을 남편으로 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편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사역하는 교육전도사의 사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만 빚을 졌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죽음을 당하자 그 슬픔 가운데 과부가 되어서 살 길이 막막한데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장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않으면 너의 두 아이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것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빚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 특히 엘리사 시대의 여인들은 여러분 과부가 가장 소외되고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오직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빚을 갚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들이 독촉을 하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니 참 기구하고 기가 막힌 환경이 바로 이 여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순간에 선지자 제자의 집안에 파산을 겪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가정, 그렇게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그 가정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편 죽고 빚에 시달리다가 아들들은 종으로 끌려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치닫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선지자 제자의 가정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보다 분명히 형편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병원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비가 나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산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각자가 가진 고통의 환경은 다르지만 그것을 양으로 측정하거나 그것을 객관적인 단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러고도 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넉넉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저주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문을 탁 닫아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며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자신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성경의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이 여인은 가만 조용조용히 체면 차리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담아있는 응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 괴로운 마음을 토하는데 부르짖으면서 엘리사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소연을 하던 원망을 하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가정에 나타나는데 그 기적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이르셨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지 모르겠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쉬고 있었는데 언제쯤이나 한번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나.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으로 기도의 방해물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당하면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녀보십시오,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강이 없는 광야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며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너희 집이 그렇게 파산이 났어도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는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희 집에는 살림이 다 바닥났고 이제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은요 무슨 큰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그냥 한번 부으면 없어질 조그만 그릇에 아주 작은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과부의 집안의 형편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 비슷한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도 그 3년 6개월의 흉년 중에도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뭐였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그래도 뭐예요? 쌀도 조금 있었고 기름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제자의 가정에는요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는요 가루는 아예 없어요. 쌀바닥 뭐죠? 쌀통에 나의 쌀이 바닥나고 그저 기름만 한 그릇 조금 남아있으니 형편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집안에 있는 그 작고 작은 기름 한 그릇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망한 망상이나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로또를 사놓고 금식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 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입도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모세야, 네가 나이가 80을 먹었고 네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대답은 뭐예요? 예,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요, 기적의 지팡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로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돌아갈 때가 되자 이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허기져서 쓰러질까 봐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무엇인가를 배불리 먹이고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몇 개 있어요? 떡 7개, 작은 생선 2아머리,
여러분, 그거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서 그 떡 7개와 생선, 작은 생선 2마리가 그렇게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7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남아있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가정에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이 그 가정을 회복하고 그 2 아들이 함께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한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남아있느냐? 아무리 없다 해도 그래도 뭔가 하나, 기름 한 그릇이라도는 남아있지 않겠느냐? 지팡이라도 네 손에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초라해 보여도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며 삽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살면서 옆집 아저씨는 인물이 저렇게 좋은데 우리 남편은 주름살만 쭈글쭈글하고, 저 옆집 아저씨는 돈도 저렇게 잘 버는데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고, 매일 없는 것만 탓합니다. 저 옆집 아주머니는 음식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내는 음식이 이게 뭐고 형편없고, 늘 없는 것만 가지고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음식의 요리의 3인방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서명화, 임점순, 양수경, 아마 이분들이 제가 볼 때 그래도 교회에서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에요. 그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이 막 애교까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음식은 잘 만들지만 또 그렇다고 또 애교가 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못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작은 기름 한 그릇이라도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려면 순종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뭘 해라? 그릇을 빌리라.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죠. 엘리사가요, 이 과부에게 너희 집안에 있는 빈 그릇을 모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몇 개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조그만 그릇만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사가 지금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이 명령은 황당한 요구입니다. 왜요? 지금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면서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또 엘리사의 명령을 들은 이 과부가,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 다급합니다.
두 아들이 언제 종으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지금 태평하게 다른 집 다니면서 그릇 빌리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굶게 생겼고 당장 아들들은 끌려가게 생겼지만 말도 안 되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 앞에 이 과부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힘들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부는 그 명령 앞에 끝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이성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머리,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릇을 나가서 있는 대로 모든 이웃에게 빌려온 이 여인에게 두 번째 명령이 또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을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쟁이도 생각하지 말고 죽은 남편 생각하지 말고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갈 것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걱정, 근심 다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닥치는 대로 그릇을 빌려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이든 혹은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어떤 문제이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을 안고 있는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가져다가 그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곳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빚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되 그 그릇을 많이 크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다 같이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요 넓게 채우시는 거예요. 입을 좁게 열면요 하나님이 좁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작게 준비하면 작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은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것 달라고 해도 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도 야, 저 사람은 그릇이 참 크다, 야, 저 사람은 그릇이 너무 작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폭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릇으로 평가하듯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그릇이 내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 앞에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이 크게 하시고 그 준비된 믿음의 그릇 안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믿음의 분량, 내 영적인 믿음의 그릇이 얼마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이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맞아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 그릇이 작아진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작아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오그라들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위축되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졌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마음이 오그라들고 내 믿음의 그릇이 쪼그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는 빚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요, 먹고 살기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그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빚진 인생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과 갈급함, 그 마음의 공허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넉넉한 은혜로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부르짖어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남아있는 작은 빈 그릇에 있는 기름으로 그 가정의 모든 빚을 갚게 하시고 그 가정의 기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요, 꾸러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모든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